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은혜 때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선민사상과 우월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구약 역사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또 구속사적인 사건, 만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중에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 대목입니다. 왜 요셉을 시기했는가? 또 이 요셉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나온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것은 바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명의 형들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극도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특별히 가까이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그 극도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편애의 증거가 뭐냐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특별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때 약간 반소매도 아닌 약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채색 옷은 겉옷인데요, 손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 옷은 일반적으로 관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또 이 채색 옷은 어떤 그 권력이나 신분을 표시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색 옷을 입을 사람은 르우벤이었습니다. 장자니까. 근데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줬다는 것이 다른 형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데,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한 겁니다. 형들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어요. 그것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편가르기가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서 6명의 형들은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런 사람 다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나머지 4명 단과 납달리, gad과 아셀은 종들의 어떤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10명이 똘똘 뭉쳐서 요셉을 의외로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시기심이, 그들의 질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여기 보면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기회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죽이지 말자 르우벤이 그러니까, 그래서 물 없는 그 우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줄 알고 이 요셉을 끄집어내서 은 20을 주고 팔아먹잖아요. 자, 이 노예가 어떠한지 형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자식들도 노예고요. 그리고 노예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거의 짐승 취급 받았습니다. 당시에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인격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이 상당히 폐륜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최고의 나쁜 짓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의 질투는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본래 질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생존의 증거의 감정이 질투였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욕구의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질투에 죄가 들어온 게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부정적 감정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고 긍정적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질투에 어떤 묶여버리면 모든 것이 묶여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질투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좋으련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살인사건인데 살인사건 이전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질투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질투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가인이 오히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그 질투심을 어디에다가 복수를 하냐면 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있어서 자기가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상대방이 누구냐 관계없습니다. 모두에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굉장히 고통은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이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질투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자, 그 사람 속에 질투심이 확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예리한 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죽일까요? 질투는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심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계속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질투가 언제 끝나냐? 상대방을 파괴시켜야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파괴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파괴당하고 죽어 나갑니다.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지는 것이 질투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질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가만히 두면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우리는 이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빼내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그게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그치면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느냐? 질투를 녹이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질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번 레이먼드 크레머가 쓴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질투가 없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자신은 정작 질투가 없었다. 그게 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만큼 질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한 것,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서 무너지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질투가 없었던 것은 그 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뭔가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10개를 주었으면 적어도 5개, 6개는 나한테 줘야 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단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는 별로 보상을 원치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필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질투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한지 기억나시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걸.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깨닫고 정신 차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돈이 귀한 줄 그때 깨달았다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보다 돈보다 건강이 뭐 이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한 줄 알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덜컥 병이 들어버리면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조심할 걸 뭐 이러다가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지만 가장 소중한 가정을 주었잖아요. 자식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왜 이렇게 미워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미움의 건너편은 질투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뭔가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가시처럼 여겨진다. 그것은 내 속에서 벌써 질투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사는 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섬기기를 원한다 이랬을 때 뭐 엄청나게 뭔가를 섬기는 줄 아는데 사실 섬김의 출발 소극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남 안 시키고 내가 하는 거 그게부터 섬김의 출발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삶이 이반돼서 따로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면 나는 싫지만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섬김의 근본이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령의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계속 불교에 이렇게 또 샤머니즘에 그렇게 살다가 어떤 연유로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이 손녀를 데리고 시장을 쭉 지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동정을 베풀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구세군 자선 냄비 있으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또 돈도 넣고, 또 옆 지나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주고. 그랬더니 이 손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오늘은 참 손해보는 날이네요. 오늘은 참 많이 손해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상관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버린 게 참 많단다.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는 것도 버렸고, 남 비판하고 욕심내는 것도 버렸고, 세상의 쾌락도 질투도 다 버렸단다. 나는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이면 모든 게 족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일찍이 이 깊은 원리를 깨닫고 모든 부족함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모자란 것 모두 채워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진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거듭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